오늘은 교회의 심장,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삶의 중심에 있는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가? 교회다운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길에 서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이 삶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씩 명확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살아있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이 복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사람은 삶에서 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변화하고 싶어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요. 더 깊은 내 삶의 평안을 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안 변하고 그런 걸 누릴 수는 없을까요? 좀 내 삶에 좀 변화 없이 뭔가 좋은 게 좀 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습관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숙한 생활,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관성이 우리를 변화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복음에 비춰서 못 변하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전 이게 우리의 습관이나 관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와서 변화 못 시키게 하는 이유, 그것은 사람은 사실은 진정으로 자기 삶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깊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대체 우리의 삶에 진짜 원하던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짧은 2절이지만 이 전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는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삶에서 변화시키는가, 복음이 우리가 진짜 원하던 것, 내 삶에서 원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는 그 원리, 그 내용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태양빛이 이글거리는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폭우가 많이 있었지만 아주 더운 여름을 우린 지나고 있습니다. 정오에, 아주 뜨거운 정오에 우물가 주변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로 이 본문은 시작됩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우물을 깃기 위해서 여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여성들은 주로 시원할 때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밤이라든지 오전이라든지. 여러분, 태양볕에 뭐하러 굳이 더운데 물 뜨러 나오겠습니까? 예전에 태양볕에 이제 달리기를 하다가 약간 핑 돈 적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 태양볕에 굳이 나온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뜨거울 때 안 나오니까 몰래 나와서 혼자 물을 뜨려고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 더운 날 불편함을 감수했는가? 그것은
이 여인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삶,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5명의 남편과 결혼했지만 실패했고 지금도 결혼 안 하고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뒷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5번이나 했다. 한 번도 힘들 텐데 5번이나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그로 인해 이 여인은 주변에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겁니다. 차마 다른 여인들과 함께 우물을 뚫어 나올 수 없는 삶의 상태에 놓여인 겁니다. 그녀가 이 정오에 이글거리는 땅, 이 햇볕을 맞으면서 물을 떠왔다는 것은, 뚫어 나왔다는 것은 그녀가 지금 부끄러운 삶, 공허한 삶,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그녀가 이것이 괴로웠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괴로운지 몰랐을 겁니다. 이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처음엔 조금 괴로웠겠죠. 아이, 덥다. 하지만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그래 뭐 더운데 나와서 물 뜨고 물 먹으면 되지. 자기가 뭐가 괴로운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뭐가 괴롭고 뭐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 상황 속에서, 이걸 우리 신앙적 용어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 간단한 요청은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는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일단 사마리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몇 시간씩 걸려도 돌아가는 지역이었고 대화도 안 했습니다. 밥그릇도 따로 썼답니다. 그리고 랍비 전통에서는 아내가 아닌 여성과 길게 말 나누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굳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물 좀 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요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물을 줄 수 있느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사실 여인은 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이 여인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도 너무 의아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하는 이가 누군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지금 물 좀 달라고 요청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유대인 남성이 자기에게 찾아온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원래 필요했던 것은 내면에 깊이 자리한 외로움, 남자로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인정,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수용과 존중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른 상태로 그냥 일상의 물길로 살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첫 경험은 저는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물 좀 달라. 우리에게는 이런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만나자. 너의 삶을 나에게 달라.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달라는 게 대체 무엇이죠? 왜 나에게 삶의 이 내 귀중한 삶 시간을 주님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에만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형태로든.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꽁꽁 숨기고 그걸로 막 다르게 갑질을 한다던가 말을 험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풀곤 합니다. 더 많은 소유, 더 큰 성취, 더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일상을 달라. 물을 맨날 깃고 있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겐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너의 삶을 달라. 복음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초청하시는 사건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삶에 찌들어 있는 이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공들여서 힘들여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게 복음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달라. 예수님의 초청은 여인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는 물그릇도 없고요, 대대로 이어져오는 야곱의 우물을 소유하지도 못했습니다. 여인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복음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뜨거운 경험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될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찬양을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여인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웬 낯선 남자가 여러분 말을 걸면 방어 기제가 올라옵니다. 말 걸지 마십시오. 물 한 잔 떠주고 저리 가십시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뭐지?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과 대화로서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 한 번에 커다란 걸로 이루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대화로서 시작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를. 여인이 막 예수님께 와서 누구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안 합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의 삶에 가장 근원적인 갈증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하십니다. 너가 뭐가 문제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삶의 가장 근원적인 갈증,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근원적인 문제, 이 죄,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가장 피하고 싶고 부끄러운 부분, 그걸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이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은 여인의 아픔과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청을 하셔서 대화를 이제 시작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여인은 아주 간단하게 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인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동거하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은 복음의 2번째 본질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첫 번째가 초청과 대화라면 2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근원적인 죄와 상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하면 우리에게 너무 좋고 기쁘고 이런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아픔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왜? 그거를 해결해야 되지.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주님이 내 삶에 반석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인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목사들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에 매우 민감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바른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저조시도 몰랐지만 주님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왜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그게 저의 가장 큰 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의 죄는 이런 겁니다. 남편, 남자, 다른 게 있겠죠. 남자가 내 옆에 있어야 내 삶이 위로받을 것 같다라는 자기 삶의 깊은 공허감, 외로움.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정면으로 드러내자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남자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갑니다. 어떻게 도망가냐? 주제를 돌립니다. 예배 장소 문제를 꺼냅니다. 외면하고 싶으니까.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고 우리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면 좋을까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확 드러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의 아픔과 상처와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딱 발견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가기보다는 단순한 종교인에 머문다는 겁니다. 예배를 얼마나 더 드릴까요? 얼마나 봉사를 더 할까요? 헌신을 하면 될까요? 새벽 기도를 더 나가면 될까요? 수요 예배를 나가면 될까요? 금요 기도회를 가면 될까요? 이렇게 우리는 복음에 비춰지는 우리의 죄성을 종교적인 행위로 덮으려고 합니다. 여인이 대화를 회피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의 초청과 복음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거나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고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도망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 타성에 젖은 예배, 그냥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만 만족하는 삶에서 신앙생활이 멈춥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주 들었던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하지 못해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나의 이 깊은 문제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단순한 종교인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시냐면 매우 놀랍게 답을 하십니다. 야,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 안 하시고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드려야 한다. 2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것은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그럼 뭐 어디에서 예배하란 말입니까? 바로 그 지금 일상의 자리에서. 종교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맥락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 영은 이거고 진리는 이거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만남을 붙들어라. 이것이 예배다. 거기 어디서 예배하면 됩니까? 저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아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고 있는 이 시간, 이 일상에서 예배를 붙들어라는 겁니다. 때로는 수치가 드러나는, 죄가 드러나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것이 복음의 세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남과 관계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 이유는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기독교인으로서 한 주 예배 드렸다라는 피상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예배 안 드리면 죄책감을 얻을 것 같아서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는 주님이 만드신 자리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 만나러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삶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예배할지니라 딱 이야기했는데,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여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미래에 해결되겠지요. 미래에는 어떻게 모든 일이, 저의 일이 해결되겠지요. 이렇게 그냥 물 길러 종호에 땀 뻘뻘 흘리면서 물 길른 삶 살다 보면, 그냥 어디서 예배할까 저기서 예배할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다 보면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뭔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 온다는 거 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장 진실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지금 내게 찾아온 자, 너와 대화하고 있는 자,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너가 기대하던, 너가 바라던, 너가 알지도 못했던, 진정으로 원했던 생명, 그가 바로 나다. 너가 남편에게 얻으려고 했던 모든 만족과 인정, 5명의 남편에서 얻을 수 없었던 것, 동거하는 그 남편에서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피해 다녀서 우물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삶에서 너가 진짜 필요했던 생명, 너가 기다렸던 그 위로, 존중,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오. 내가 지금 너 앞에 있다.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여인의 눈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온몸에 소름을 돋음과 동시에 충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생명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구나. 나를 초청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생명이시구나라는 걸 관계에서 딱 경험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 여인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기피하던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누굴 만났는지, 자신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나는 생명을 만났다. 내가 만난 사람, 이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도 부끄러워서 피하려고 했던 수치심과 뭔가 남편을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엎으니까 이건 뭐 누가 이 여인을 맡겠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해졌는데, 생명으로 가득해졌는데, 개인의 수치심과 이 삶에 대한 갈증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이 극적인 변화를 복음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내면뿐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을 실제적으로 바꾸는 힘, 이것이 복음입니다. 초청, 죄의 드러남, 예수님께 가까이 감, 두 단어로 회개,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 복음 이 세 단계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면 하면 됩니다. 여인의 이 갈증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이 원래는 우물이었어요. 우물. 물웅덩이, 오늘 읽은 본문 뒤편에 보면 물웅덩이였어요. 물웅덩이로 물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매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물웅덩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이제 그 필요가 없어요. 남편, 자기가 원래 얻고자 했던 사랑, 예수님께 다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회적인 편견, 사마리아인이라는 종교적인 조건과 제약을 다 뛰어넘어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십니다. 복음은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쩌면 우리가 알았던 모든 신앙적인 관습을 모두 넘어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사랑이다, 너가 진짜로 원하던 것은 나다, 나와의 관계다 라고 선언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는 그때 우리 삶은 새롭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이야기는 복음이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라는 슬로건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삶의 상처와 결핍으로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스스로 해결이 안 되었겠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근원적인 갈망, 내가 마주보고 싶지 아니하는,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여인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분이 무엇인지를,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했구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의 만남과 대화가 나에게 필요했구나. 여러분, 앞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에 목마름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삶에 진정한 갈증이 있다는 것조차 까먹고 타성에 젖어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상태요, 관계 단절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먼저 찾아오신 분이시요,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결핍과 공허를 매우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갈증과 필요가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 이것은 어렵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예수님과 관계 어떻게 맺어야 하나요?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신 분입니다. 살아 있는 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여러분? 대화를 하겠죠.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시간을 내겠죠. 똑같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목사님을 찾아가고 기도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여쭈고, 와, 주님, 진짜 내가 몰랐는데 이것이 내가 필요했었네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진짜 필요했었네요 라고 깨닫는 주님과의 대화 안에서, 그것도 어려우시면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술램프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대화할 수 있는 분, 인격적인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분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이어가십시오. 일상 가운데. 주님, 제가 뭐가 필요하죠? 오늘날 저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 이 말씀에선 제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이거였나요? 저거였나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아니면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직장 동료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갈증이 있는지를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 너에게 진짜 필요했던 그것 나다. 내가 너에게 생명이라.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과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변하는구나 라는 걸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